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아주 호되게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당한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겠죠. 당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부산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서울은 날이 추우니까 겨울에 이렇게 빙판이 지잖아요. 그래서 미니스커트 입고 걸어가다 꺼닥 넘어지는 거, 그게 당하는 겁니다. 여기 뒷머리까지 그냥 볼상사납게 나가 넘어져요. 또 바빠서 길을 막 정정거리고 가고 있는데 저 건물 꼭대기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내 머리에 떨어져 가지고 말이지, 여기 찢어지고 피가 났다. 여러분, 그런 게 당하는 겁니다.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억세게 재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란 적도 없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한 적은 더더욱 없는데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인생에 갑자기 나타나게 될 때 당했다고 말합니다. 사고 당했어, 그래서 부상 당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은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불시에 찾아오는 일들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 사도께서도 당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걸 읽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 12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말로 보면 당했다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을 참조해 보니까 NIV에서는요 뭐라고 그랬냐 하면 내게 일어난 일이, 이렇게 돼 있고, 또 NASB라는 성경에서는 환경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영어, 우리 성경 다 종합해서 이 귀절의 그 뉘앙스를 보면 이 당한 일이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게 지금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거를 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께서 당하신 일은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바울 사도의 소명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비록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걸 평생의 목표로 삼고 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옥에 가려고 노력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시는데 도시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그곳을 피해간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내려가셨거든요. 바울 사도는 일부러 감옥에 가려고 노력을 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분도 기왕이면 자유롭게 마음껏 다니면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갇히는 신세가 됐고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살면서 많이 당하고 있죠. 어떤 분은 질병을 갑자기 만납니다. 사고를 만납니다. 교통사고. 어떤 분은 전쟁을 만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라고 막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전쟁이 일어나 고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했건만 사기를 당해서 큰 충격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저 우리 옷깃을 툭 건드리고 그냥 지나가는 가벼운 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허허 웃고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닌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평생 가도 회복되지 않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해서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평생 정말 세상 떠나는 날까지 극복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서울에 지난번에 그 가스 버스가 폭발을 했는데 애꿎은 처녀가 앉아있다가 그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고 우리 뉴스에서 들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가족을 평생도록 얼굴 한번 다시 만나보지 못하고 그대로 헤어지는 채로 끝나는 분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놀러 나갔다가 고무줄 새총에 이쪽 눈 맞아가지고 눈조리게 파열됐는데
이게 당한 것이거든요. 이게 평생 저에게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 이것이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로 다가올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은 막 분노합니다. 그리고 절규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막 퍼붓기도 하고 울고불고 좌절하고, 심지어 그러다가 주체를 못하면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 전에 서울의 잠실동의 고시원에서 화재가 났는데요, 알고 보니까 28살 된 어떤 여자가 빚을 많이 지고 세상을 비관해가지고 분신 자살을 기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죽지 않았고요, 불만 나가지고, 그래서 애꿎은 사람들 11명이 중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참지 못해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도하시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럼 바울 그분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왜 나를 감옥에 집어넣느냐고 절규하면서 좌절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보이신 반응은 너무너무 뜻밖의 반응이고, 감옥에 갇힌 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반응을 보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여러분, 18절 맨 끝 문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 있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보면요,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보이고 있는 반응이 기쁘다 기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 그분의 간증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기쁘다는 것이,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는 감옥에 갇혀서 자유도 없고 고통을 받으면서 도대체 왜 기뻐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더 널리 전파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분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요 처음에 감옥에 갇힐 때는 힘들었지만 가만히 지나면서 보니까 내가 갇혔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더 광범위하게 널리 전파되고 있으니 내가 감옥에 갇힌 게 정말 잘된 일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갇히셨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을까요? 첫째는요,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감옥 바깥에서만 전도하는 것이 이제는 감옥 안에서도 전할 수 있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매임은 결박된 거, 감옥에 갇힌 걸 말합니다. 모든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 이 시위대는 무슨 황궁에 있든지 아니면은 로마 군대 사령부에 있는 그런 본부 같은 장소를 말하는데,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해서 거기 아주 높은 사람들만 드나드는 그런 감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가 갇혀 있다는 것이죠. 이 장소가 로마인지 혹은 가이사라인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대단히 중요한 곳에 그가 갇혀 있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는 일반 보통 사람들은 드나들기 어려운 곳입니다. 거기는 힘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그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 다가와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겠죠. 여보시오, 당신이 그 바울이라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듣기로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던데, 그리고 당신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렇게 박학다식하다고 들었는데,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중범죄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데 갇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게 바로 기회가 된 것이. 누가 그렇게 말을 걸어오면 바울 사도는 제가요 어디서 태어났고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고 그분의 복음은 이런 것이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회가 없었을 텐데,
자신이 당한 일 때문에 오히려 뜻밖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떻게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는가, 그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갇힌 이후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여러분, 그 얘기가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매여서 갇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확인할 거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두 가지 전혀 다른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는요,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걸 고소하게 생각하다니 무슨 말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 사도가 사방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를 기뻐하지만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뒤늦게 믿은 사람이고 자신들은 일찍부터 믿었는데 자신들보다 바울이 더 열심히 전도하고 영향력이 더 커지니까 무슨 마음 생겼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입을 삐죽삐죽 하면서 잘 됐어, 고소하다, 자기가 옛날에 핍박자였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뭐 자기가 언제부터 믿었다고 설치고 다니면서 대단한 것처럼 하더니 잘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바울을 능가하는 전도자가 되자, 이 마음 심보가 꼬부러졌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15절 앞부분에 한번 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라고 할 때 이 어떤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전도했을까요? 17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전도하긴 하는데 막 경쟁심을 가지고 바울을 시기하면서 바울보다 더 많이 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은 아니죠.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이런 마음으로 하던 저런 마음으로 하던 이들이 열심히 전도하니까 뭐가 전파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이었거든요. 큰일 났다, 바울 사도가 갇히시다니 이럴 수가 있나, 이제 바울 사도께서 전도를 못하니까 자네하고 나하고 우리가 열심히 그 빈자리를 채우자,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마음으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게 됐어요. 그 얘기가 15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분들은요, 바울을 걱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 빈자리 채우자,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한다는 거예요. 자, 이래놓고 보면요,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든 뭐 어쨌든지 간에 결과만 놓고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널리 퍼져가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어떤 분인가?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든지 바울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복음만 널리 퍼지면 난 그것으로 족하고 기쁘다, 이게 바울 사도의 얘기거든요. 그래, 여러분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래서요, 바울 사도는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날 미워해서 시기해서 좋아, 그것도 좋아. 날 사랑하고 염려해서 그것도 좋아. 나는 그저 예수님의 복음만 전해질 수 있으면 난 이 감옥에서도 너무너무 기쁘다, 이런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바울만큼 한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열심히 있고 가장 잘하시던 그분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제 큰일 났다. 바울 사도가 갇혔으니 이제 복음 전선에 이상이 생겼고 이제는 복음의 문이 닫히고 이젠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누가 쾌재를 불렀을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 전해지는 걸 싫어하던 원수들이 박수를 쳤을 것 같아요. 이제 끝장났어, 이제 복음은 더 이상 전해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땠다고 그랬죠?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복음이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되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가면 성공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가면 강함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악조건도 하나님이 거기 손을 대시면 성공을 위한 아름다운 기회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약하기 때문에 더 인생을 잘 살게 된 사람,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정년 은퇴하시고 명예교수가 되셨습니다. 이분은 한남대학교 화학과에서 무려 39년이나 학생들을 가르쳤던 이수민 교수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저명한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제가 그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2000년도에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 그 IBC에서 해마다 세계적인 명사들을 선정해 가지고 인명사전을 만드는데 2000년도 IBC 국제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유명한 분이십니다. 2002년에는요 ABI라고 하는 미국 인명사전에 그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뿐 아니라 2008년도에 또다시 그 IBC 세계 인명사전에 세계 과학계를 선도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출이 돼서 그분의 이름이 거기 또 실리게 됐습니다. 평생 한 번 실리기도 어려운데 그분은 3번이나 세계적 명사의 반열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분에게도 참 어려운 시련이 있었습니다. 교수로 잘 나가면서 유명 과학 잡지에 논문을 많이 발표하고 승승장구했는데 1982년 눈이 갑자기 컴컴해지더니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녹내장 말기로 시력 회복이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에까지 건너가서 세계 최고의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으나 갈 때는 어렴풋이라도 보였는데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학교에 사직서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해서 그만두지 말고 좀 쉬었다가 어떻게 다시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해보자고 했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주저앉을 수 있는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내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은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 학기 강의해야 될 내용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몽땅 그 아내의 도움을 받아 다 외웠습니다. 한 학기 강의 분량을 모조리 암기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암기력을 주셨습니다.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외우게 하시고 학생들 출석부에 올라온 학생들의 이름을 전부 외웠습니다. 첫 시간에 들어가서 학생들의 이름을 쫙 부르면서 출석을 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학생들은 그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했는데 책도 보지 않고 술술 풀어가는 유명한 교수님으로 소문이 나게 됐습니다. 후배들에게 다른 강의는 못 들어도 그분 강의 꼭 들어야 된다고 추천하는 명강의가 되었습니다. 6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학생들에게 나는 전혀 앞을 보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저저마다 제가 교수님들의 손이 되드리고 발이 되드리고 눈이 되드리겠습니다 자원하면서 나서게 됐습니다. 이분이 연구 계획을 마음속으로 세우면 말로 해주면
학생들이 실험실에 가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교육받는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생들이 그분을 대신해서 실험을 해주고, 그래서 또 논문을 발표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자로 선정되게 된 것입니다. 시력을 잃었기에, 캄캄해졌기에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볼 수 없었기에 암기를 하게 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걸 외우게 됐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약하니까, 앞을 못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됐다.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가 요즘 국민일보의 그 간증이 시리즈로 연재되고 있는데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그분을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신실한 장로님이신데요, 세상이 자신을 버려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고,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하나님은 내게 등불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에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화면에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거 한번 가만히 보세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모래가 언덕을 이루고 산을 이루고 있는지. 모래 사막입니다. 가만히 보면 저기 물 한 방울 없을 것 같죠? 태양은 뜨겁게 장렬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낙타를 끌고 저기를 걸어가고 있죠. 아휴, 얼마나 숨차고 얼마나 어려운 고독한 길입니까? 얼마나 더 가야 저 모래 언덕을 넘어서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저런 모래 사막 언덕이 나타나서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것일까? 저기서 그냥 주저앉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의 몸은 갇혔으나 하나님은 갇히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복음은 갇히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갇힌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갇히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 모래 언덕 그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인디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이신 추장이 세상 떠날 날이 다가온 걸 알았습니다. 아들 셋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뭔가를 보고 오너라. 큰아들이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약재를 가지고 와서 이거 아버지 병원에 좋은 약재입니다. 둘째 아들은 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꽃이 있기에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낭떠러지에서 꽃을 꺾어 왔습니다. 꽃을 받으십시오. 셋째는 맨손으로 왔어요. 너는 뭘 보고 왔느냐? 아버지, 저는 미래를 보고 왔습니다. 우리 부족이 사는 이곳은 땅도 좁고 물도 부족하고 이 골짜기가 전부 다인 줄로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 산에 처음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 산 너머에 광활한 초목지가 있고, 그리고 거긴 많은 강물이 얼마나 비옥하게 그 땅을 적시면서 흐르는지, 우리 부족이 저 산을 넘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위대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추장은 누가 되었는지 여러분 말씀해드리지 않아도 다 알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언덕 너머를 바라보는 눈인 것입니다. 저 사막 언덕을 넘어서면 그 다음에 무엇이 펼쳐져 있을 것인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바울이 더 이상 복음 전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은 뜻밖의 그 고통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도록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덕 넘어서면, 고통의 사막 산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푸르른 초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체험을 여러분 모두가 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막혀도 하나님은 막히지 않으시고, 우리는 갇혀도 하나님은 절대로 갇히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이제 화면에 그림을 몇 장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언덕을 넘어서니까 저런 게 있더래요. 저런 게, 여러분 저게 뭔지 아십니까? 저 노란 게 저게 유채밭이라고 하면 유채밭. 어떤 분에게는 언덕을 넘어서니 저런 유채밭이 기다리고 있겠죠. 중국이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 사진 밑으로 좀 내려주시면 좋은데, 여러분 저기는요 지리산 밑에 있는 한 동네인데 정말 넓은 초원이 있는 아름다운 푸르른 마을입니다. 저런 곳이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저기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많이 보신 곳이죠? 저게 여기입니다. 여기
저 송도에서 찍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눈이 열린 분은 우리 교회 예배당이 보일 거고, 거기 제가 서 있는 게 지금 보입니까? 언덕을 넘어서면 상상도 못할 새로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악조건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인생의 목표가 위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 목표가 뭡니까? 일신의 안위입니까? 여러분, 그가 배불리 먹고 편안히 자고 따뜻한 곳에서 안락하게 사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거기서 차가운 돌바닥에 자고 거기서 때로는 갇히고 때로는 먹는 게 부실한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건 그의 인생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복음 증거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내 몸이야 불편하든 어떻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내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나는 여기서도 기뻐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세상에 보내셨나요? 너는 보리밥 먹지 말고 앞으로 꼭 쌀밥 먹어라, 그게 네 인생의 비전이다, 이렇게 보내주신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너는 20평에 살지 말고 40평에 살아라, 그게 너의 평생 사명이다, 그런 겁니까?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것만 이룰 수 있다면 내 몸이 좀 고단해도, 나를 어떤 감옥의 담장 같은 게 둘러싸고 있어도, 내 앞이 안 보여 캄캄해도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이룰 수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수민 교수께서는 하나님 내 눈이 뜨든지 감든지, 오히려 눈 뜬 것보다 내가 눈을 감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든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부산에서 살고 있다는 거, 영도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현재 내 가족, 내 건강, 내게 주신 재산,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애태우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 모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을 들어 언덕 너머를 바라보고 주 안에 우리의 모든 걸 맡기면서 이렇게 찬송하며 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그러면서 언덕 너머를 바라보고 주님이 펼쳐주실 축복의 세계를 향해 한 번도 낙오하지 말고 그때까지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나는 감옥에 갇힌 사람과 같기도 하고 혹은 또 눈앞이 캄캄하게 어두워진 사람 같기도 하고 막막한 사막 모래 언덕으로 올라가는 헐떡거리는 사람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언덕 너머에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나는 갇혀도 하나님은 갇히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갇히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덕 너머에 위대한 세상을 준비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갇혔으나 복음은 퍼져나갔습니다. 바울은 자유가 없었으나 하나님은 자유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그 속에서도 기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 안에서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때는 사막 언덕을 오르는 자와 같고 어떤 때는 앞이 캄캄해진 사람과 같습니다. 어떤 때는 갇힌 자처럼 우리 인생에 자유가 없고 묶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저앉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언덕 너머를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갇혀도 하나님은 갇히는 법이 없고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를 모르시는 분이고 오히려 악조건이 영광의 기회가 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 더 강하고 담대하게 십자가 정병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승리를 주시고 주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